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부터 6장 3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과 진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토마토를 같이 먹을 정도로 공유하자.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강수지.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발레 연습을 하느라고 하루라도 몸이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루라도 몸이 아프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습을 게을리해서 내 몸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발레를 잘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먹고 싶은 것도 덜 먹고 자고 싶은 것도 덜 자면서 다른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연습실에 불러서 혼자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놀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계속 발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욕구도 다 누르면서 매일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면서 끝없는 연습 속에서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었고 그리고 활동하다가 은퇴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연습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습 없이 성장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스로 연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끝없는 연습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곳에 도달하고 끝없는 연습을 통해서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끝없는 연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의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신앙의 훈련을 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면서 권고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과 6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래되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신앙의 초보를 버려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신앙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계시해 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유대 땅으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신앙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와 지금과 비교할 때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젖이나 먹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직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자신있게 권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성도들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 앞에 세워놓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대비되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12절과 6장 1절에 보면 초보라는 단어와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대비되어져 있고요. 또 젖을 먹는 자라는 단어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단어가 서로 대비되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단어와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단어가 대비되어 있고, 어린아이라는 단어와 장성한 자라는 단어가 서로 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2절부터 우리 6장 2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대비되는 단어, 그 단어에 유의하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다시 읽어보시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세월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배경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초보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첫째로, 세월이 지난다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의 배경이 좋다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신앙적인 배경이 좋습니까? 그 배경이 좋다고 성숙한 신앙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신앙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오랫동안 나오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직분을 받으면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간다고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자가 되었다고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요, 부끄러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시장 가서 콩나물을 사면서 한 콩만 더 줘요! 그렇게 싸우는 집사님, 기어코 한 움큼을 더 쥐어가지고 돌아오는 집사님, 정말 생각해봐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막 쓰면서 남한테 이런 한 푼 더 주려는 것을 아까워하는 성도들 생각해봐야 돼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도박에 빠지는 그러한 성도들 생각해봐야 돼요. 교회 헌금을 한다고 세금을 안 내는 성도 생각해봐요. 시부에 보니까요, 세무서에서 세금 안 내는지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을 다 수색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지. 돈 없어서 못 낸다고 그러니까. 근데 안방 금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 열쇠 전문가로 불러다가 금고를 땄어요. 거기에 돈다발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돈이 이렇게 많으면서 왜 세금 안 냅니까? 그랬더니 헌금하라. 하나님 앞에 저 돈은 헌금할 뿐이라고. 정말 창피해요. 창피해. 왜 그때 하나님 팝니까? 자기가 그냥 돈 다른 데 쓴다고 그러지. 결정적일 때 하나님 용맥에 결정적일 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정말 부끄러운 크리스찬의 모습에 신앙의 연조가 쌓여간다고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신앙의 배경,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젖을 먹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을까? 아니, 교회 20년, 30년 다녔다고 하는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럴까? 아니 교회 문턱을 20년 30년 드나들었으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젖을 먹는 어린 아이의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야고보서에 너희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병이 낫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병 들으면 병원에 가야지 기도하면 병이 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제가 손 들라고 안 그럴게요. 그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죠. 그리고 아멘 내가 병원에 가도 내가 기도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고 내가 병원에 가도 기도하고 약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그냥 무반 교회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무슨 설교했는지도 몰라. 병이 아프면 그냥 늘상 하던 대로 그냥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뭐 기도해서 병이 낫냐? 그냥 병원 가면 병이 낫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는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치료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전혀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처음 믿을 때와 똑같은 신앙의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신앙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병원에도 가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병원에 가도 병이 안 나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병을 고침받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원에서도 안 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성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는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그래야 발전해요. 그래야 성숙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왜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선한 쪽으로 가는 성도, 그 성도가 장성한 성도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니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 자기만 생각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자기만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수준 높게 어머니 생각하는 거 봤어요? 아무리 멋쟁이 아가씨였다 할지라도 애기 키울 때 보면 아줌마 되는 거죠. 애기가 배고프다고 막 쌩떼 쓰고 백화점 갔는데 볼일 보고 그러면 뭐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 아가씨였다고 해도 뭐 할 수 없죠. 뭐 젖을 먹여야 되고 애기 똥 치워야 되고. 애기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 체면 안 살려줘요. 아빠 체면 하나도 안 생각해요. 그냥 필요하면 울어 제끼고 배고프면 울어 제끼고 불편하면 울어 제끼고 엄마 아빠 뭐 더운지 추운지 그런 거 신경하고 자기만 생각.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간을 못해요.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물불을 못 가려요. 그래서 막 뜨거운 물도 애들이 어떻게 해요? 덥석 잡으려고 하고 안돼 뜨거워. 난로도 뜨거운데 덥석 안 된다고. 애들이 분별을 못해요. 애들이 거울을 보고 막 웃잖아요. 왜 웃어요? 분간을 못해요. 거울 속에 있는 애가 자기인 줄도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딴 애인 줄 알고 까르까르까르까르 이러면서 자기 언제 때리나 웃는다고. 분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애들이 자다가 갓난아이가 자기 몸을 붙이고 깜짝 놀래요. 누가 다른 사람이 친 것으로 자기가 자기 쳐놓고 분간을 못해요. 애들은 갓난아이는 어릴수록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떠냐? 분별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별하면서 분간하면서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냥 비빔밥이 돼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성도가 으랴차차 묻지마 관광 가야 되겠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고다리 치면서 교회 험담 하면 되겠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력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 친구들이 놀러 간다고 같이 놀러 가야 되겠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성숙한 신앙이에요. 분별력은 뭐냐? 선을 긋을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선을 둬야 돼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분명히 선을 둬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한다. 선을 분명하게 둬야 돼요. 친구들한테 선을 긋고 이웃들에게 선을 긋고 그래서 저 사람은 주일날 절대로 놀러 안 간다. 분명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게 분별력이 있는 게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비빔밥이 되어서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또 보면은요, 왜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에 회개함.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이 신앙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죽은 행실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신앙의 초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던 때의 잘못된 습관, 행실, 세상 사람들의 방식,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세상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밑으로 다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돼요. 그거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를 자꾸 드러내. 내가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 교회 봉사를 하면서 막 혈기를 내는 거예요. 혈기. 또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나쁜 버릇,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초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대도 조세영 씨가 간증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고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 나눠보니까 교도소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열심히 기도 생활해서 성령 충만 받았대요. 그리고 아주 뜨거운 간증을 그분이 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능력이 참 놀랍다. 저런 사람도 변화되는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양반이 일본에 가서 도둑질을 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고. 또 그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해서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여의도 순공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주례해서 UN 사무실에서 일하던 엘리트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런데 다시 깡패질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초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완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갓난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연단은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 나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여기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이 지각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지각, 이 도덕적인 분별력, 또 영적인 분별력,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훈련을 통해서 늘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도덕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나 스스로 해야 될까요? 나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발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훈련,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충전을 하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에너지를 어디에 와서 충전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과도 같아요. 신앙생활의 뿌리와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이 예배 드리는 노력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사실 우리가 힘들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이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서 주일날 한 번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허덕허덕 거리면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냥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내가 더 드리자. 두 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한 번만 더 드리자. 세 번 드리자. 내가 주일날 낮에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은 금방 예배 드렸는데 뭐 또 드려. 그러면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수요일날 저녁. 한 번만 더. 자, 따라해 봅시다. 한 번만 더. 뭐 할까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 오는 분은 내가 새벽 예배까지 오리라. 새벽 예배.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하루를 살면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충전하고 일주일 사는 것하고 매일매일마다 에너지 충전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과 누가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속담에 알아야 뭐를 하지? 면장을 하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수요일 날은 성경을 배우는 날, 그렇게 정해서 수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 예배 시간까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개설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열심히 교회에 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말고요. 다른 데 가서 배우다가 괜히 이상한 데 끌려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해요. 무슨 훈련?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인다. 예,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 갈수록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광고 시간에 릴레이 기도표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다 적어내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능력을 받으시고 또 전도할 능력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고요.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체험이 쌓여갈 때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평창에서 무엇이 열리죠?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가서 구경 좀 할까 하고 피겨 스케이팅 자리 가격을 알아봤더니 A석이 100만 원. 못 가겠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냥 TV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 올림픽에 참여할 선수들이 지금 뭐를 해요? 아주 구실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더라고요.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와, 그 연습하는 거 이렇게 봤더니요, 하여튼 무지몽매하게, 하여튼 무식하게 아주 나보고 대표 선수라고 때려치겠더라고요. 아주 고통을 참아가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성적을 내려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 넘어가려고 막 훈련을 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신앙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의 상태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려면 나를 훈련의 세계로 내몰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한 단계 발전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에 만족하면 영원히 지금에 머무르든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한 단계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야만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신앙의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